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장년부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늘 그러하지만 지난주의 이슈 역시 우리 자녀들이었는데요. 다른 주간보다 유난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듣는 과정에서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그분들의 그 부모로서의 지극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크지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아닙니까? 부모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들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제 안에 막 느껴지면서 막 가슴이 한없이 막 저며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 주간에 친한 목회자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금요일 밤늦게 천안까지 차를 몰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암으로 한 2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75세이시니까요. 젊으셨죠. 이 친구는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의 암이 발병된 이후에 매주 주말 주일 사역이 끝나고 나면 천안으로 올라가서 이제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종하시는 날 새벽에 이제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이렇게 한번 후 이렇게 내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호흡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친구가 말을 하는데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를 잃은 날이잖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일에 와서 지난주에 그렇게 장년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설교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실 저는 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너무 평범하지 않은가? 이런 말보다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수식어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 말보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 성품을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룹을 허락하셨을까?
뭐 가족이라고 해서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론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내 마음처럼 끊어낼 수 없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라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동안 기독교 변증에 관심이 많아져서 과학에 관한 책들을 탐독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탄생, 지구라는 행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런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눈을 돌려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의 진술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모임에서의 나눔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지금은 작고하신 그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은 유명한 불가지론자였죠. 그러니까 신앙을 거부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70대 중반까지도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철저한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이분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소천하신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민아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당시에는 변호사셨는데 실명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망막이 망가져서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병원의 선고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이어령 교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자폐 증상이 있었던 둘째 아이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하와이에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몸이 그렇게 망가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인데요. 그곳에 가서 보니 이 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또 자기의 마음을 막 가눌 길이 없어서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민아 목사님이 자꾸 아빠에게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일단 서울로 가자. 하나님께 너를 서울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왔다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눈이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분명 미국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 망막이 박리된 상태여서 이 수술도 불가능하고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눈이 멀쩡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미국 병원에서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재미있어요. 아니, 우리 딸이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10수년을 일했던 사람인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리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실명이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막상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평생 믿음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영 내키지가 않아서 목사님이 집으로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교수님은 이제 집에 있고 이제 이민아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집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본인 집이 이제 축대가 높아서
이제 집에서 정원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조금 가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창문을 열고 미나야 교회 가니? 하고 큰 소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저 밑에서 자기 딸이 아빠가 부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손을 막 흔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옛날 초등학교 때 등교를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던 그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령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렸으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품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던 그 동그란 눈으로 저 앞에서 자기 딸이 아빠 하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의 공기가 너무 맑고 떠오르는 태양빛이 그 딸아이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면서 마치 발레리나처럼 손을 흔들면서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뒤에 대고 교수님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미나야, 가서 목사님께 아빠 세례 받는다고 해. 아빠 세례 받는다고 말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살다가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 아이.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 때문에 변호사 일도 다 접고 홀로 하와이로 건너왔던 그 아이. 실명을 앞에 두고도 아빠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그 아이. 내가 부모랍시고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빠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는 그 딸아이의 부탁을 내가 왜 못 들어주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가는 딸아이에게 이 70대 중반의 아빠가 아빠 세례 받겠다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 이분이 이제 신앙에 입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재작년이죠. 2022년에 89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이 깊어지셔서 워낙 많은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는가 하니 이분이 이제 한국 나이로 75세의 세례를 받으세요. 평생을 철저한 인본주의자로 살아왔던 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 중에 한 명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그를 결국 하나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는가? 딸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학의 언어로 설명이 되나요? 70평생을 고수해왔던 신념을, 한평생 자신이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을 딸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어버리는, 기꺼이 내어버리는 부모의 사랑, 이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이 되는 일인가요? 사람이 누군가를 애정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떤 부분이 반응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살아온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지, 그것은 과학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이어진 곳이 남유다이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왕들이 다스린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시간이 갈수록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왕들이 타락을 했고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엘리사도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 거하면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목소리로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용한 애칭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러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어떤 이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조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구약은 신약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절절히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들로 인해서 화가 나시다가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며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타까워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격발되다가도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더 안쪽 깊은 곳에서 돌이켜서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진정이 가시나요?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그 들끓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커다란 긍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반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창궐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우리를 강제하시고 힘으로 위협해서 꼭두각시처럼 살게 하시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자발성에 있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나의 자발적 기쁨이요, 그 속에서 상대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행하는 것인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우리 스스로의 열망 때문에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한 복종, 공포로 인한 복종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씨름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라는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을 지극히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거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고 자유케 하는 것이기에, 상대의 자발적 사랑을 원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분의 그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잠실 쪽에 위치한 남포교회라는 곳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독특한 설교자세요. 그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교회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다시 말해 우리 편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말할 때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설교해 온 분입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박영선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씻고 나서, 그러니까 마치 이 중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거쳐왔던 그 모든 중간 과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화면을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잊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A라고 하는 그 전의 시간들은
지워져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후의 시간만이 쓸모 있는 것이고 그 앞의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 있었던 그 A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일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A라는 시간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방황의 시간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걸음 삼아, 그것을 바탕 삼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아무 실수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어,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긴 시간을 허비했고 그분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중요할 때가 많았고,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저 A라는 시간들은 우리의 고집, 후회, 실패, 낙심, 자책,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큰 씨름을 해오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선을 위한 그분의 변하지 않는 의지 속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것들이 가장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리고 지금 겪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그저 지워져야 할 시간, 지워져야 할 실수, 후회, 고집, 자책, 고통,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바꾸어서 우리 삶에 쓸모있는 걸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던 자매인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남편이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우울증 증세가 같이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남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몇 년 동안 그 몇 년을 홀로 버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생활도 같이 하고 싶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남편이 그런 공동체적 교제에 익숙치가 않아서 자신은 깊은 필요가 있었지만 그걸 하지 못한 채 몇 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도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이번에 회사에서 외국의 석사 학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남편 순서가 한참이 남았는데 이번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국 전에 얼굴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외국에 나가려고 이제 집을 정리하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회사에 안 나가고 유학 준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눈에 띄게 밝아졌고 본인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매가 앞으로 겪어나가게 될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큰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결코 선은 아니죠. 이 자매가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겪었던 후회, 낙심, 두려움, 고통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자매의 삶 속에서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들이었는가? 이제야 뭔가 풀리는 것 같으니 그것은 어서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걸음 삼아 우리가 인생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어 우리 삶의 진정한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지극함과 그 사랑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탁월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심으로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모든 일들,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걸음삼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후회, 낙심, 실패,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헤매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모든 일들,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걸음삼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삶 속에 진정한 선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꺼이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배우자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지극함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성에 우리가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후회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낙심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앞으로의 모든 날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